오늘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용인의 참다운 교회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며 이 시간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니죠. 엊그저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서 딱 내려오는데 올라가는데 아이 하나가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들은 잘 인사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깍듯하게 해요. 그래서 좀 천연기념물이다. 그래서 너 몇 학년이니? 이러니까 4학년이라고 그래요. 제가 짐을 가방 들고 뭐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들어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너 몇 층 사니? 이렇게 몇 층 산대요. 너는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인사를 하면은요 떡을 하나 더 얻어 먹어요. 맞죠? 인사한다는 건 참 사람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사할 줄 몰라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도 보면 다 이렇게 못 본 척해야 눈 안 마주치려고 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럼 그때서 안녕하세요. 이제 그때서 분위기가 확 이제 반전이 되죠. 여러분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사할 때요 얼굴을 좀 피고 하세요. 이렇게 오늘 안녕하세요. 좀 그리고 또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고 또 인사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죠. 근데 인상 쓰면은요 기분 나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인사도 잘해야겠지만 우리가 칭찬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더라고요. 칭찬하는 거. 그래서 짐승들도 이렇게 막 잘한다 이렇게 하면 짐승들도 심지어 소나 말이나 이런 동물들에게도 잘한다고 칭찬하면 굉장히 통한대요, 이것이. 근데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인사할 때 오늘 얼굴이 너무 밝고 아주 좋습니다. 라든가 오늘 굉장히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칭찬, 자꾸만 칭찬하는 거. 우리 옆에 분에게 뭔가 한 가지라도 칭찬해 봅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서. 이게 센스입니다. 얼른 찾아서 오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게 워낙 안 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이들도 칭찬해주면 엄청 좋아하죠. 자꾸만 칭찬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면은 섬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저는 그저께 그 작은 아이와의 만남이 참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너 몇 학년이니? 4학년. 어디 사니? 금방 관심이 가더라고. 칭찬, 인사하는 거. 몇 번이나 인사했냐? 만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거. 자꾸만 칭찬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론 들어갑시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대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해서 다짐을 했대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다 약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그런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면은 내가 하나씩 고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이루어가자. 또 한 부분은 결혼하면서 우리 하나씩 좋은 장점들을 칭찬해 주자. 그래서 이제 두 쌍이 결혼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서로의 단점, 약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부부는 결국 그 가정 깨져버렸대요. 왜? 이게 맨 약한 부분들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싸움이 끝나지 않아. 계속 싸움이 되는 거야. 왜? 날마다 왜? 근데 칭찬하는 부분은 어때요? 당신 참 오늘 음식 맛이 참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한 맛이었어. 당신 오늘 너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당신은 그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요새 아주 섹시해져서 뭐 이런 간단한 말인데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거든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됐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인사하는 사람이 되자.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섬기는 사람이 되자. 아멘. 섬기는 사람이 되자.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고향에 가시면은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주고 하는 걸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손발 뻗고 나서서 우리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장모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은 처가집 가면은 자기가 청소를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마음의 뜻을 정했나 봐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작은 건데 사람을 감동시켜요. 우리 모두 섬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뜻을 이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자씨는 천천히 성장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씨가 근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요.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거기서 깃을 들여요. 이게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비록 작아 보여. 여러분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얼마나 작습니까?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10명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만 약 1000명 가까운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큰 나무가 된 거야. 저는 그분에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분의 신앙, 삶을 보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보세요. 폐병 환자였어요. 세상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야.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장모가 되죠. 근데 이분이 너무 불쌍하니까 예수 믿자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가 신학을 하고 그분과 함께 여의도 교회를 개척한 거. 원래 서대문 교회에 있다가 여의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줬잖아요. 겨자씨 작아요. 잘 보이지 않아. 근데 이게 23m까지 25m까지 나무가 큰데요. 이게 교회입니다. 얼른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별로가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중엔 다수를 이루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게 교회입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을 바꿉니다. 누룩의 비유 뭘 말합니까? 누룩은 미세해요. 그런데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그 누룩을 다 부풀려 버려. 서서히 부풀려.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누룩 전체를 바꾸듯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가정이 변해요. 어느 날 보면 그 사회가 변해요. 어느 날 보면 세계 역사를 바꿔. 그게 여러분 누룩입니다. 물론 누룩은 부정적 의미에서도 사용되지만 누룩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트. 작은데 천천히. 생명이 있기에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드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뜻을 이룬 신앙이라 이런 말씀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과 24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요새 많이 회개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믿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본문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뜻을 정한 신앙. 결단했단 말이에요. 누가? 다니엘이. 전쟁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1차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경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때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로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이다. 원칙을 딱 결단한 거예요. 결단. 뜻을 정하여. 이 뜻을 정한 신앙. 다니엘서 3장에 뜻을 지킨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불같은 시험,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그만이지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게 참 신앙이야.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이 일에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원칙에 가진 신앙. 이게 참 신앙입니다. 뜻을 지킨 신앙. 그게 지난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뜻을 이룬 신앙. 첫 시간은 뜻을 정한 신앙 1장. 두 번째 시간은 뜻을 지킨 신앙 3장. 그리고 이 시간에는 뜻을 이룬 신앙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뜻을 이뤘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니까, 내가 뜻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셨어요. 신앙은 어쩌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뜻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생명을 걸고 지킨 겁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선택을 하려면. 근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면서 난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가마 속에서 살려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아니 사자가 먹고 싶어도 입이 벌려줘야지. 몸이 움직여줘야지. 완전 하나님이 온몸 마취제를 놓은 거야. 꼼짝하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이 다리오 왕이 엄청 사랑했어요. 누구를 전쟁 포로였지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간신배들에 의해서 그들의 모함에 의해서 다니엘이 죽음의 지경에 처했지만 다리오 왕은 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지만 할 수가 없어요. 법령이니까. 밤새도록 고민해요. 그리고 새벽같이 그는 사자 굴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기에 합당했냐.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완전 신자가 돼버려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니엘 때문이었어요. 다니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영광을 본 거예요. 나의 신앙을 내 자녀들이 봅니다. 내 가까운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뜻을 이루는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뜻을 이루는 신앙은 환경을 보지 않는다. 환경보다 언약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 봅시다. 6장 1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염탐하고 있었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의 어명이 내린 거야. 다리오 왕이 왕 외에,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인다. 국론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신하들의 간신 몰입에 위해서 왕은 거기에 동의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걸린 거야. 다니엘이 지금 죽음의 위기를 당한 겁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게 해서 사자가 먹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겁니까?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호스피스 병동에는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옛날에 우리 황미옥 권사님이 이제 병상에 있을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호스피스 병동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고 좀 전혀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막상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의 시간을 앞둬야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서부터 우리 포스트 병원의 환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는 겁니다.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을 바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예외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시편 103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죄 용서 받은 거,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치유받는 거 하나님 은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자.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은 상황보다는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딱 섰습니다. 말씀과 기준, 말씀과 하나님과 말씀을 기준으로 섰어요. 총리의 자리, 정치적 위기, 생명의 위협, 이걸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지금 겁박하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기준은 그 상황에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려면 총리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 총리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컸냐 하면, 나라가 얼마나 컸냐, 총리를 셋을 세웠어요. 그래서 나눠서 총리를, 그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예요. 가장 뛰어났어요. 그 총리의 자리를 보장받아.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치했어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어.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어.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야. 오직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성경 다시 보세요. 10절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왔으니까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죠. 전에 행하던 대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삶. 그가 평소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어쩌면 이것은 습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습관은 많이 닮아가요. 그런데 우리 영적 습관을 바꿔가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바꿔가야 돼요.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작은 습관을 하나 고치는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내 인생을 병들게 만든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우린 영적 습관으로 바꿔가야 돼요.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아까도 얘기했죠. 인사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섬기는 습관.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딱 열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윗방에 기도하는 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언약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이다. 이게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제 가족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 3대 언약의 조상이 되죠. 3대 언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그리고 그 딸에게 3대 언약의 조상.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 언약이 있는 곳이요. 그걸 향해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곳은 어떤 장소냐? 언약이 있는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야. 언약이 있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를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 물론 교회당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야. 교회와 교회당, 교회는 달라. 교회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당은 예배하는 것이요. 언약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교회당을 생각해 봅니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했더라. 감사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명의 위기가 왔는데 만약에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키기만 하면은 이건 뭐 죽음이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기로 이미 나 어명이 떨어졌어. 결정이 됐어. 숨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 영접해도 돼. 어떤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근데 목사님 웃겼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했대.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 알까봐 부끄러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또 부인이 남편을 영접시켰다.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 그랬어. 믿음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여러분 숭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사자 밥이 됐고 막 사자들이 막 살을 찢고 뼈를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기름 가마에 태워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직이었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환경보다 언제나 언약을 선택하는 것, 그게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들의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절하면 우리가 살려줄 것이다 라고 일제는 그들을 핍박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할 수 없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안희숙 여사가 쓴 책임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신사참배 안 할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순교하잖아요. 일사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바른 신앙을 지켰어요. 환경을 따라 산 게 아니에요. 언약을 딱 붙잡은 거. 언약을 따라 살았다. 두 번째입니다. 뜻을 이룬 신앙은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나가 왕의 금령에 관한 여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히 대대와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귀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을 찍힌 금령을 존중히 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참소 고자지라고 있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면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도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가 지금 어딘 줄 알아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완전 변개할 수 없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다리오 왕까지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죠. 17절 보세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오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극단적 시험 가운데 참 신앙, 참 믿음이 뭔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앙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거짓 신앙이었다면, 위선이었다면, 가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타협했겠죠. 내가 이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의 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분명히 자리 잡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어떤 상황도. 이게 일사가구의 신앙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나가서 여러분,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는 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날 것이다. 내 길을 맡기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를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찬송에 있죠.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못 맡기기 때문에. 맡기면 걱정할 이유가 없죠. 염려할 이유도 없죠. 어제 저녁에 우리 손녀딸들이 집에 와서 잤어요. 하는 말이, 막내 놈이 하는 말이, 내가 자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할머니가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자를 안고 도망갈까 봐 무섭대. 그래서 할머니가 듣고 무서워가지고 할머니 자지 말라 해야지. 믿는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뭐하러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로 맡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큽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니히퍼라는 그런 행동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히틀러 시대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를 붙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그는 진리를 외치다가 그 교수형을 당합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런 이런 말도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양심이 아니다.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성경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잊어버렸던 것들을 많이 해보겠어요. 제가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저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다니엘처럼 정말로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키고 뜻을 이루는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뜻을 이루는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근심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다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이르되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곧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 말은 뼈까지 다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피비린 나는 처절한 이런 복수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여러분 산업 속에, 직장 속에, 일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안 될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거야.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키고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다니엘에 하나님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다리오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버리고 바벨론 도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들을 해롭게 하는 자 내가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말했는데 그냥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본 겁니다. 다니엘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불신자들이 여러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이루십니다. 언약 신앙은 결국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는 개죽임 당한 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번영 신학, 그 신학에 의하면 이들은 개죽음 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결론이 이렇다면, 그런데 그들의 죽음이 한국교회를 살린 겁니다. 잠자는 한국교회가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의 표상이 됐습니다. 순결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뜻을 정하고 삽시다.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뜻을 지키면서 다니엘서 3장, 뜻을 이루었던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지킨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하나님 그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키며 뜻을 이루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군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2026년도는 어영부영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키면서 마침내 고난 속에서 뜻을 이루었던 다니엘과 같이 우리 참다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룬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의 나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큰 꿈 가슴에 품고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향하여 하나님 뜻을 정하고 뜻을 지키며 그 뜻을 이룬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한 한 주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